12월 4일 토요일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며 이스라엘의 윤리적 도덕적 혼란을 그립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미신적인 수준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미가는 일상과 종교가 모두 괴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거액의 은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 돌려주었고 신상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으며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의 삶과 신앙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친 미가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고 하느님의 복을 빌어줌으로써 하느님을 그저 복을 주는 신으로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 은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하느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내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으로 격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윤리적, 종교적 혼란을 걱정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돈에 종속되면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 레위 청년은 미가가 제시한 급여와 복지를 만족해하면서 신당까지 갖춘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처음엔 미가의 아버지로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는 미가의 아들같이 되었습니다. 미가가 주는 것에 만족하다가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복을 빌어주는 하수인에 불과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말씀 사역자로 하여금 생계를 걱정하며 떠돌아다니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 사역자가 오로지 더 나은 대우를 추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이 아닌 낙타털 옷을 입고 산의 진미가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하던
침례 요한의 정신을, 세례 요한의 정신을 잊지 맙시다.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제사장을 자기 집에 속하게 한 것도, 그렇게 구삭을 갖추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앙생활을 구성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빈자리는 사적인 소견이 채우는 법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을 없애는 길은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분야에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더 기가 막히고 아찔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사 이야기는 그래도 좀 슈퍼히어로 무비처럼 주인공이 있고 뭐 좀 스펙타클한 기승전결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말 개념 없는 생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받아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민족이라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오늘 제목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찔한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죠. 미가 신당을 차리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죠.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고요. 드라빔은 우상이죠. 예, 가정 수호신, 그런 거예요. 점치는 일에도 사용되었던 그런, 드라빔은 작은 그 우상이에요. 야곱의 그 아내 라헬이 자기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중에 좀 곤란을 당했죠. 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드라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뭐 별로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드라빔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드라빔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에봇과 드라빔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과 동일한 것이죠. 여튼 오늘 답답한 이야기, 미가의 이야기를 더 해나가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훔쳤다가 다시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바치는 거는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신당을 짓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죠. 아들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너 잘못했구나. 왜 너 말도 안 하고 엄마 거를 훔쳐갔니? 도둑질은 나쁜 거야. 그런 교육이 없어요. 이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가나 미가 어머니나. 미가가 만든 신상, 미가가 세운 제사장이 미가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는지 아니면 미가가 가둬놓고 있는 건지. 결국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그 돈을 돌려받아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면서 뭐 우리 아들 복 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랑 별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거를 약속했는지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아요. 레위인도 아닌데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하여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가 사사기의 나라예요. 그 집에 그러면 누가 왕이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뭐 드라빔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 인간이 주인인 거죠. 그 집의 주인은 그 집 주인인 거예요. 제멋대로의 레위인도 문제죠. 레위인이 왜 이렇게 방황할까요? 레위인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왜 실업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요즘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건물도 팔고. 그래서 무임 목사들이 많죠. 저는 목회자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자체로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는 목회를 해야 목사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교회가 좀 많아졌고, 그리고 청빙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척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없다. 하지만 나의 복음 전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복음을 외쳐야죠. 그게 목사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외치는 건 안 하고 지금 유튜브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튜브라도 있으니 감사하죠. 이런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요, 유익이고요,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직접 전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또 유튜브로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힘드신데, 교회에 교인 없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아예 안 나와서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분들 역시 저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저는 지금으로도 행복합니다. 유튜브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를 깨어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은 암만 설명해도 모르시더라고요. 자, 너무 곁길로 갔는데, 여기 나오는 레위인이 딱 그거죠. 그 한 가정의 목사가 돼서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으면서 안주하여 사는 거죠.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으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현실 안주형 성직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산당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레위인, 그 주인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사장이 된 레위인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사례비도 잘 주니까 만족해 하면서 집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예배당 지어줬겠다, 목사 세워놨겠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협박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에 드는
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유의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대상으로 전락시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 인생이 굴러갈 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자율적인 것 같죠? 예, 맞아요. 자율적이에요. 네, 이것만큼 카오스가 없어요. 혼돈된 세상이 없어요. 지 멋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